8장 1절에서 9장 9절입니다. 9장 17절. 제 성경이 구약성경 10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의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언약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 당신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이렇게 주십니다. 노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다시는 이제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입니다. 구름 속에 떠 있는 그 무지개. 이 무지개는 영적 표현이기도 하죠. 하늘에 있는 구름 속에 나타나는 이 무지개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방금 떠올라야 되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분이 오시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따라가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그분 예수님. 구름 속에서 인자가 구름 속에 마지막에 나타나실 때 심판조로 오실 때 그때는 하늘의 모든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구름에 그 구름 사이에서 하늘의 그 보좌를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조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무지개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이 정말 큰 은혜는 다시는 내가 이제 홍수로 물로 이 땅의 모든 그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에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죄사함에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무지개 언약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맞이하는 신부로서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너무 사모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제게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렇게도 저를 정말 모든 이 삶 가운데에서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리고 끝까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에서도 완전히 해방된다는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 어느 한 사람, 예수님 빼고는 어느 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심히 부패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원죄라 그러죠. 이 죄의 원죄, 이 죄성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고는 이 죄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전에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그 은사들을 다 체험했는데, 나는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데 노숙자를 섬기고 또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지, 내가 죄로 끌려가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죄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죄를 벗어나게 반드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노아가 받았던 그 언약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해방되었네, 나는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네,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흔히들 약속을 받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격하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만 지나면 그 약속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흐지부지 되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약속을 내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생각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너무나도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과 며칠만 지나면 또다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 나를 사로잡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혈기, 음란, 음행,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적어도 약속을 받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텐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고 말씀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전심의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노아가 받은 이 언약은 엄청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린 이 결단, 일종의 선언과 같은 것으로 내가 너의 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것을 노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울 때, 그 죄가 나의 영혼과 몸을 짓눌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와서 그분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심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분 생각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족의 지금 집에 놔두고 온 모든 어떤 일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오늘 내 기필코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노아가 드렸는데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가 터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계속해서 물이 쏟아나서 그 엄청난 시간들, 거의 370일이 넘는 그런 시간들 동안 온 세상이 그 물소리 때문에, 그 엄청난 굉음 때문에 이 노아는 짓눌립니다. 세상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 1년 가까이 그렇게 방주 안에서 그 엄청난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1년 가까이를 지내는 이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방주 안에서 방주가 이리저리 끌려가는, 이 방주가 무엇인지 아시죠?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그냥 떠 다니는 그런 게 방주입니다. 운전을 해서 배를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게 방주가 아닙니다. 이 방주는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깨어지는 게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서 무려 1년 가까이를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혹시나 이 방주가 깨어지는 건 아닐까. 온 산이, 에베레스트가 840 몇 미터라고 하더라고요. 8,000 몇백 미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겨서 완전히 세상은 물천지인 거예요. 그 물소리가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 10달 동안 370일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정말 노아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다 죽는구나.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그 방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왔겠어요. 그 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 방주를 두드렸겠어요. 그 엄청난 죽음의 소리, 그 소리를 다 노아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는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이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 것이 맞구나. 죄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죄송하지만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어불성설에, 그런 가문이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가려라 그러면서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를 미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든지 나의 혈기와 음란과 더러운 생각들, 사악한 마음들, 부패한 마음들을 갖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사랑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죄를 이긴 사람이, 죄를 이긴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긴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혼자 살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실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죄를 이긴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노아가 아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방주가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번제를 드렸어요. 인류 최초의 번제가 이 노아의 제사입니다. 8장 20절에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속죄제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노아의 제사였어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토설하고 직구하는, 거짓이 하나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입니다. 8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 노아의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류에 대한 모든 이 죄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그 죄성에 대한 분노를 완전히 잠재우세요. 이 노아가 드린 이 제사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번제, 속죄제예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제사입니다. 8장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는다 그래요. 이것은 새로운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으로 살기를 결단하겠다. 나의 모든 삶의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마음, 행동, 입술의 그 모든 고백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겠다는 그 결단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홍수로 완전히 세상이 다 쓰러져 나아갈 때, 물이 다 이제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됐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에녹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죠. 그들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제사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매번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핏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얼굴을 향해서, 주님의 그 품을 향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아가겠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세 번째 예배, 전심으로 그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향기를 받으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나와요. 이 노아의 이 제사,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향기를,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흠양하셔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이제부터 노아 너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저 무지개만 기억하면, 저 예수님만 기억하면, 다시 오실 주님만 기억하면,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만 믿으면 내가 그 죄를 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 노아가 드렸던 이 예배는 생명의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세요. 사람이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은 정확히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1시니까 11시에 온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11시면 11시 반 전에 10시 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배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가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이요?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렇게 전파를 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TV 앞에서, 그렇게 핸드폰 앞에서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게 예배예요?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행위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사시대 때 우상숭배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온 땅에 악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이 통곡하셨어요. 제사장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영이 흐렸어요. 그때 작은 소녀 하나가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등불을 날마다 밝혔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쉬게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되나? 이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는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작은 예배당에 가득 차고 넘친 거예요. 이 영적 예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이,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증거를 무지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렸던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죄가 도저히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죄의 사악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6절 보십시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수님만 부르면,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죄가 없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어떤 프로그램이나 영성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부흥회를 가서 이 죄 없어지지 않아요. 부흥회 한 번 간다고, 기도원 한 번 간다고 그 죄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가, 이 질긴 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질긴 죄가 우리를 꽉 붙잡아서 뱀이 또아리를 뜬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묶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라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야,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점령해야 이 뱀의 이 머리를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생생하고 실존적으로 만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노샘프턴 교회라고 18세기 미국 대각성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곳에서 1734년과 35년, 1740년과 42년에 두 차례의 대부흥이 일어나요.
이 지방의 5개의 그 마을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거의 100%의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노샘프턴 교회에 4살짜리입니다. 이 4살짜리인 페베 바틀리라는 여자아이가 1735년 4월에 회심을 합니다. 4살짜리가. 그의 오빠의 이 회심 이야기를 듣고 이 페벳은 기도하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하루에 5번 내지 6번을 기도합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엄청난 회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요. 4살짜리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부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 여러분은 페벳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계세요? 이 페벳이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회심한 뒤로서 그는 가난한 사람, 특별히 병에 든 사람들, 아주 너무나 못 사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페벳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심호하는 이 샘프턴 교회, 노샘프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월요일 날부터 기다려요.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4살짜리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페벳은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예배가 이런 예배. 노아가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21절 말씀 가운데 그 중심에 이르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이 중심에 이르시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레브라 그래요. 이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결연한 의지로 다시는 인간의 죄를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노아의 이 제사가, 이 노아의 예배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예배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옆자리에서 내가 네 예배를 받고 있다, 그런 진정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주님을 만나서 내 심령이, 내 삶이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예배를 절대 소홀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나의 온 오감을, 나의 지정의를, 그리고 나의 영과 육을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이방 신들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인신제사라고 구약 때 엄청난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요. 하물며 말할 수 없는 죄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밑바닥에서 지금도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예배 때 졸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예배 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그분이 얼마나 생생하게 계셔.
그분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세요. 예배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순서,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분께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그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그 모질고 모진 그 육신, 그 몸을 취해야 돼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내 육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찬양하고